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릴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우리 본향집에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우리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주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자 옆에 좀 가르쳐 주시고 성경 위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하청원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릴 때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영광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한 깊이 멈춰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일이야. 이게. 그래요? 모였다 안 모였다 하는 건데 인간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아이씨, 갑자기 맨날 안 싸우고 보이셔서. 자, 아직 멀었어.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이고요. 옆에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이고요. 292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옆에 도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함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신년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일이 형통하며 창대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결혼이든 사업장이든 또 뭐 어떤 다른 일이라도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심은 꿈이나 계획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창대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처음에는 미약하니까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창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라는 건 상속자, 대를 이을 아들을 말해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도 고난이 있어야 나중에 영광을 받는 것이지 결국 고난이 없이는 어떤 영광도 하늘에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고 영생도 없듯이 작게는 우리의 삶도 고난을 이기고 또 그래야 빛이 나며 고난을 이기고 창대하게 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새로운 일의 계획에 있어 그 성공 여부를 가르는 말씀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건 뭐냐면요,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기구를 뜻합니다.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말은 말끼리 함께 결의가 되어야 되고 멍에를 매야 되고 소는 소끼리 함께 결의가 되어서 멍에를 매어야 합니다. 키도 다르고 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밭갈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갈면은 한쪽 힘이 반드시 부족하여 줄 것이요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심승에 매단 것까지 여러분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메고 힘든 길을 간다면, 고난의 길을 처음에 미약한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도우심을 얻지 못함으로 주저앉게 돼요. 또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계획해도 악인이 악인끼리 손을 잡을지라도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서로 고통을 전가하게 돼요. 자, 우리는 범죄자들이 잡히면 서로 상대편에게 죄를 더 전가하기를 아주 신나게 하죠. 예.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맨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처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는데, 자, 왜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벼울까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지시기 때문에 우리 짐도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힘이 절반이 되겠죠.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이 그저 눈 있고 코 있고 뭐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 눈에는요, 성도는 도와줘야 될 대상이요, 붙들어야 줘야 할 대상이요, 복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다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믿는 자만 골라가면서 이렇게 도우시는지. 자, 막연히 저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성도라고 하니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20편 1절 이하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라는 것 곧 성전을 뜻해요.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에는 복이 오게 되어 있죠. 자, 세상과 구별된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또 시온이라는 것은요, 옛날 다윗이 법궤라는 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그 법궤를 이곳으로 시온으로 옮겨서 종교의 중심주로 잡은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믿는 자는 거룩한 교회에 오며 말씀이 있는 시온에 오므로 말미암아 본문 17절에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여러분께서 성전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셨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성소에서 그리고 말씀이 있는 시온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가 환난을 당할 때에 성소에서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보시고 일주일의 모든 것들을 복을 내려주시는 장소예요. 또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 시온에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단 비단 도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드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높이 들릴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배로 나온 자에게 또 그 뿔을 높여 주십니다. 믿는 자가 잠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미약한 데서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잠시 환난이 있어도 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고 다시 높이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잠언 13장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고 했잖아요. 악인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포식을 하더라도 한쪽은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분이 되겠죠.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해 줄인다면 같이 줄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자, 어찌 양식뿐이겠습니까? 욥기 8장 22절입니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장막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도와야 되겠죠. 또 반분되는 거예요. 또 계획한 일이겠습니까? 시편 1편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하는데 한쪽이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넘어지겠죠. 잠언 12장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라는 건요, 온갖 근심거리, 두통거리들이 가득하다고 말했어요. 한쪽이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왜 한쪽이 그렇게 편안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자꾸 나와요. 악인. 하나님은 악인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래 큰 악인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 이렇게 죽을 일이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봐도 우리는 폐영무도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진짜 부모이고 하나님이 참 부모인 거는 믿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 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부모는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할아버지? 자, 증조, 고조. 이거 계속 쭉 올라가 볼게요. 어디까지 갈까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신 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 아버지는 누구냐는 거예요. 증조, 고조 쭉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아직도 지냅니다. 여러분이요, 제사를 지내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신들은 시기가 많아요. 질투가 많고.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할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자면은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도 제사상 마련하지 못해요. 또 그 수많은 인구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0.1초 만에 100번을 지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내려면요 1000대까지 지내세요. 네. 안 그러면 얘네들 질투하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의 죄인 거예요. 자기 부모를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죄가 있으니, 불신의 죄가 있으니 뭐가 돼요? 악이 있죠. 자, 악을 품고 있으니 뭐예요? 악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돼요.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다 멸한다고 하셨어요. 다 멸하는 사람과 싸우면서 어떡할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비록 왕성할지라도 지붕에 난 풀이에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생장하는 풀과 같아요. 풀이 아무리 생장을 해도 어차피 지푸라기고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어차피 멸망한다 했으니까 꺾어진 나뭇가지를 잡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의인이 어찌 쇠잔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겠습니까? 그것도 고난의 멍에를. 같이 고통받고 같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불법이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원수란 뜻이에요. 원수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지옥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본문 14절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악인의 어찌 함께할 것입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의인의 등불은 빛나는데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은 어둠이니까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비록 지식이 있고 그들에게 자본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것은 잠시 동안이니 부러진 멍에를 어찌 같이 낼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먼저 구하는 건 뭘까요? 자기의 배, 자기의 이득, 자기의 유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이 없는 거죠. 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본문 말씀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풍요와 생명을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무슨 풍요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어둠은 눈을 감죠.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어둠에 앉아서 손에 잡히는 대로 먹고 마실 겁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빛이 밝히 지켜주시고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요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빛은 어둠을 싫어해요. 또 본질적으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지금은 서로가 친구요, 서로가 나의 파트너요, 사업 파트너 어쩌고 하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 심령 한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웃을지라도 마음은 질시와 경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업을 했었고 많이 또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금년서부터는 새로운 한 해서부터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는 한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의합한다는 건 의로 합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의가 없이 불법이 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믿는 자는 빛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 또 그 빛에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것이냐고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벨리알이라는 건 무가치하고 사악한 사단을 지칭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냐면요, 그리스도는 순결하시며 그러나 반면에 벨리알은 악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상속자라서 복이 있으나 벨리알 곧 사단을 숭배하면요, 저들과 함께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과 함께 복을 얻지 못합니다. 고린도서서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심히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마음에 귀신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의 부정, 귀신의 형상, 이도 섬기고 저도 섬기면 혹 복을 따따블로 받을까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저기 귀신의 형상을 갖다 놓고 걸어두고 때로는 복을 빌기도 합니다만은 복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금과 은과 돈, 펄프 다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조차도. 함께 섬기면 결코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있는 곳에는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시질 않아요. 만복을 얻지 못하니까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 악만, 만 저주만 있는 거예요. 그늘 속에서 어떻게 식물이 생장하며 무슨 추수를 하며 어둠 속에서 무슨 금을 찾을 거예요? 무슨 은을 찾을 거며 무슨 다이아몬드를 찾을 겁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식물이 있는 거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어야 금덩어리를 찾고 은덩어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조금이라도 내린다면 밤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식물이 생장하지 않잖아요. 밤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심이 될 것이요, 귀신의 시기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로 여러분 가정에 악한 것들이 그늘이 있다면 싹 제거하시기 바래요. 아낌없이 갖다 버리시기 바래요.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어둠과 함께하지 마세요. 불의와 함께하지 마세요. 가정도 한 결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러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바다물 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심지가 굳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촛불이 심지가 굳어야 밝잖아요. 그죠? 두껍고 굵어야 촛불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진 심지, 요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런 심지가 되었을 때는 연약해져 갖고요, 천둥에 떨어져 다 꺼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이라는 건요, 물론 분복도 중요하지만요, 복이란 보존하고 또 더 왕성한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분복은 있으나 그 분복 위에 더 크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방에, 거실에, 부엌에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귀신의 형상이 있습니까? 살펴보시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 참 빛으로 오는 참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적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내려오는 거예요. 다만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우리가 그늘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일치라는 마음은 몸과 마음이 연합된 걸 뜻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요.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말해요. 우리 몸과 마음에 돈, 명예, 땅, 지위, 권력, 지식, 오락, 가족, 우상, 종교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결코 그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면 복을 유산으로 줘야 될 자녀들에게도 복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세상 것을 담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루 행하셔야 어디가 불편한지, 얘가 열을 위해 무슨 병이 걸릴 건지
얘가 닷새 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 거 아닙니까? 두루 행하셔야. 그런데 두루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우상에 가시가 걸리고, 그처럼 숭배하는 돈이 걸리고, 그처럼 숭배하는 지위가 걸리고, 명예가 걸리고, 끔찍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모두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들, 내 자녀를 사랑한들 무엇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밥을 먹은들 무엇, 그가 소화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성전에 무슨 세상적인 것이 명예와 지위와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 것들을 숭배하는 제사장은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돈과 명예와 출세와 눈이 멀었어요. 아주 눈이 멀어. 그거 다 누구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왜 쓸데없는 것을 밝히시며, 왜 쓸데없는 것을 연연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얻지 못하십니까? 안 굶겨 죽여요. 여러분에게 위를 주셨으면 먹을 거 줘요. 여러분에게 머리칼 주셨으면 창도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 됐어요.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 벌레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옥불에서 펄펄 탈 거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뭘 더 바라세요? 부자 되게 안 해주신다고요? 부자 돼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거꾸로 갈까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스위스 날아다니면서 민국 코트 살까봐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합당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제사장이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고 세상 것들을 품고 있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성령 안 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껍데기만 쭉정일 뿐이에요. 매주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믿음이 오시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에 있는 세상 것을 버리세요. 세상 것을 사랑치 마세요. 비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자, 혹 믿는 자라 하더라도 꼭 그 열매를 보시고 함께 먹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죠. 썩은 과일은요,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쭉정이는요, 까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예, 이런 사람과는 상관하지 마시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입니다. 모든 불의 그저 세상과도 짝하고 우상과도 짝하고 불법도 행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살인한 마음으로, 살인이 꼭 칼로 찔러서만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비방하고 마음으로 누굴 흉보는 거,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살인이죠. 살인은 미움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곤수곤하면서 남편하고 뒤에 가서 후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한데 거기다 교만합니다. 아주 내 후에 사람 없고 내 아래 사람 없어요.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요. 일단 여러분 앞으로 그 입에서 자랑하는 자 사귀지 마세요. 원래요,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한 법이에요. 빈수레하고 무슨 멍에를 같이 해요. 그리고 악을 도모해요. 야, 요렇게 해서 우리 돈 빼내자, 저렇게 해서 돈 빼내자, 요렇게 사기치자, 저렇게 사기치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우매한 자, 그리고 배약한 자. 배약이라는 거 불성실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저 누워서 헛돈 얻기를 원하고 거기다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사람이 정말 하룻밤을 같이 있어도 정말 그 정을 아쉬워하고 서로 사랑해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다 또 무자비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형을 당해서 이미 하나님이 사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형 당한 자, 죽은 자와 멍해를 하실 겁니까? 이런 자와는 멍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세상에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척을 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들은 긍휼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 섞여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더러워지고 같이 빼앗하고 같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라는 것이고 그들의 썩어짐에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성도에게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풍요한 양식과 상급과 성공과 창대함과 구원이며 또한 범사의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저들에게 여러분의 가진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비추시고 저들 역시도 창대함에 이르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셔서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따름으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에 창대함의 축복을 얻으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나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예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라는 주제로 간증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은 무당이셨던 분들이 또 의의 길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온 세계에서 들으시고 주 앞에 나와 더럽고 사악한 신당을 허물어 버리시고 마음의 신당도 버리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얻으시는 온 세계 묵상 선교사들 또 무당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결코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와 주십시오. 자꾸 때려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소중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립니다. 네. 앞에 계신 성도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박수무당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김남일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간증은 14편입니다. 간증의 주제는 우상 숭배의 말로에 대해서 간증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간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를 신내림 해준 신내림 굿을 해준 엄마라는 사람이 무당을 하면서 수많은 죄로 인하여 지금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수십 년을 양심의 가책이 하나 없이 돈 없고 아픈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사기쳐서 굿을 하게 하고 또 부적을 팔아먹고 악랄하게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치매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엄마라는 그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할 뿐입니다. 정신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엄마라는 사람에게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산지옥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버려가며 사는 인생의 그 말로가 참으로 불쌍합니다. 남한테 악하게 하면 분명히 100배 1000배로 꼭 다시 돌아온답니다. 아멘. 네.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무당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애동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신과 무당들에게 속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에 계신 성도 여러분, 무당을 배출시키는 무당 학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무당 학원이 정말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에는 무당들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신엄마, 신아버지 그 무당들에게 속아 비싼 돈을 내고 신내림 굿을 받았는데도 그 애동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느낌인 줄도 모르고 느낌인 줄 몰라서 이제 그 또 애동들이 학원이라는 곳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멀쩡한 사람들을 신내림을 해놨으니까 그 애동들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자꾸 애동 하는데 애동은 갓신 받은 그 무당을 말합니다. 초보 무당을 말을 함입니다. 학원에서 배워서 무당을 하는 거지 그 진짜 무당이 맞을까요? 그게 사기꾼을 배출시키는 곳이라고 봅니다. 돈 벌어 먹으려고 별의별 직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당들은요 가정 대부분이 파탄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이라면은 그 가정이 왜 파탄이 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해놓고서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귀신들한테 속은 것입니다. 우상들을 보십시오. 남자 우상으로 인하여 행음하고 여자 우상을 섬김으로 행음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의 속에는 온갖 음란과 음탕과 술수와 사기와 도둑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보되 겉을 보지 마시고 우상들의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더러워진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그 섬기는 우상이 주인이 되니 우리도 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더럽혀진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화. 여기서 성화의 뜻은 백성을 말합니다. 스스로 더럽혔으니 나날이 가까이 왔고 내 연한이 찼도다. 연한이 찼도다는 문자적으로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로 번역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무당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배우자의 배신만큼 큰 상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을 때도 그 배신감은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을 때의 그 아픔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집이 안 팔린다든지 이사를 가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은지 이사 방위를 물어보려고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사주궁합, 결혼 날짜, 또 삼재풀이 부적을 받으러 무당집에 갑니다. 삼재란 3년 동안 부른 재앙을 말합니다. 3년 동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묻기 위해 무당집을 아무 죄의식 없이 당연한 듯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무당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대담한 것을 죄의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범죄라고 고범죄를 합니다. 고범죄. 범죄란 짐짓, 일부러 저지르는 죄로서 번연히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짐짓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 속담 속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짐짓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죄를 경계하시고 거듭되는 죄를 스스로 용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늘의 비침을 얻고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신다면 일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불에 던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년 운세가 염려스러우십니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질병, 고통의 문제, 이사 문제, 재난, 재앙의 두려움, 그 두려움에 계십니까? 무당집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생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적대하라. 여러분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를 버리시고 주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에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간증이 14편까지 이어 나오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사악한 무당의 단이 모두 무너질 때까지 우리들에게 더욱 주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축도와 주 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권능 주심이 이제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또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며 또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얻고 창대의 복을 얻기로 시가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